성경 주석가 중에 윌리엄 바클리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우리 교회 최병철 목사님께서 아주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새벽기도 인도하시면서 윌리엄 바클리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의 주석책을 참고합니다. 저도 많이 봤어요. 근데 이분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한 번은 어떤 여자분을 신방을 가게 됐는데 그 여자는 아주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는 그러한 분이었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를 하면서 바클리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리기를, 저는 이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죽을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살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윌리엄 바클리 목사님은 원래가 어릴 적부터 이 귀가 좀 잘 안 들렸대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분이 뭔가 자기가 참 힘들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무엇을 하겠다고 한 것은 알겠는데 자살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바클리 목사님이 뭔가 이 여자를 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참 잘 생각하셨습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제가 생각해봐도 그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냥 웃고 말았답니다. 그 여자도 이제 알았겠죠. 그 목사님께서 잘못 알아듣고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을 이제 알면서 그 목사님이 그래도 자기를 위로해주고 좀 격려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회복이 됐답니다. 그 말을 듣고 회복이 됐대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자살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세요, 그거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는 말씀하지 마세요. 제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위로와 격려 혹은 칭찬이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바나바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바나바는 그 이름이 원래는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을 지어줬다고 그랬어요. 이 바나바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얼마나 남을 위로하기를 잘했는지, 또 권면을 얼마나 잘했는지, 너는 바나바라고 해라, 사도들이 그렇게 별명을 지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그때 참 심한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조금만 참으세요. 그리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아마 이렇게 위로하면서 그렇게 권면했을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는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착한 사람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참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또 남을 용서하기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죠? 동역하는 사람. 자기 혼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부족해도 다른 사람 불러다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하고 동역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이제 바울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울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가 변화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듣긴 들었지만은 그 사울이 얼마나 참 크리스찬들을 핍박을 했습니까?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이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용서하지 않았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왕따를 시킨 거 아닙니까?
그때에 바나바가 나서가지고 그를 데리고 오잖아요. 바나바는 그 사울을 용서해주고 맞아주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소개도 시켜주고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또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바나바가 사역할 때에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려다가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말하기를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바울도 없었을 것이다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학자들은 바나바를 바울보다도 더 높이 평가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만큼 참 바나바는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 주일 이제 바나바의 인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다면 오늘은 그 바나바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바나바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느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었어요. 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이 북쪽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들은 사도들이 바나바를 보냈어요. 바나바를 보내서 이제 바나바가 그곳에 가서 그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오늘 23절 본문에 보시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니 그랬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바나바가 여러분 굳건한 마음을 가지세요. 굳건한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께 꼭 붙어 있으세요. 어떤 형편이든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 꼭 붙어 있으세요 하고 그렇게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권면을 듣고 주님을 잘 믿고 그 안디옥 교회가 이제 이렇게 크게 부흥하고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는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참 약합니까? 우리가 참 신앙생활 잘 해보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결심을 해도 우리의 결심과 의지 가지고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실 얼마나 열심히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래서 그가 호언장담하기를 내가 죽기까지 죽어도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하고 그렇게 호언장담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많고 또 결심이 강한 그러한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에 그가 정말로 죽기까지 주님을 따른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게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만 우리가 권능을 받고 능력 있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시면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기서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되느니라.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것도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5분도 제대로 기도하기 힘들어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을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시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졸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 마음은 원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이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참 얼마나 기도의 용사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기도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금방 피곤해지고 금방 낙심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제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할 수 없어요.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을 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금년은 그렇게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30절에 보시면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으라고 그리 말씀했어요. 성령을 근심시켜드리지 말아야 돼요. 성령을 근심시켜드리는 것은 뭐 때문에 성령을 근심시켜드립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을 때 성령을 근심시켜드립니다.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시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꾸만 말씀하시는데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불순종하게 되면 성령께서 소멸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근심시켜드리지 말고 많은 성도들이 성령님을 근심시켜드리고 있어요. 성령님을 근심시켜드리지 마세요. 또 성령을 소멸하지 마세요. 그래서 정말로 늘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나바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둘째로 바나바는 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느냐?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아까 24절 그 봉독했지만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믿음에는 두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제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많은 분들이 이 두 종류의 믿음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도 믿음이 뭡니까? 하고 말하면 잘 대답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믿음에는 두 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첫 번째 믿음은 구원과 연관된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과 연관된 관련된 그 믿음이에요. 이건 어떤 믿음이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 성경 구절 아닙니까? 우리 한번 같이 봉독이 아니라 암송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독생성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바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라고 구원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육신을 입히셔서 보내신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 믿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구원과 관련된 믿음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뭐냐? 사역과 관련된 믿음입니다. 사역과 관련된 믿음. 이 사역과 관련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사역과 관련된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믿음이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 밀접히 관련이 되고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바나바가 믿음이 충만했다고 하는 것은 그럼 어떤 믿음을 가리키느냐? 두 가지 믿음을 다 가리킨다고 볼 수 있지만 더 엄밀히 말한다면 사역과 관련된 믿음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사역과 관련된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도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 말씀했어요. 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믿음으로써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표적과 이적이 나타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것이 바로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일,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면서 자기 개인의 삶 속에 있는 문제 혹은 가정에 있는 문제, 자녀에게 있는 문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개입하시고 우리의 가정의 삶, 우리의 교회의 삶,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금년에 세운 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리라.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나타내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금년에 그러한 일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 자녀들의 삶의 현장 속에 이러한 광야의 길이 나타나고 사막에 정말 강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에게도 혹시 그런 말씀을, 그런 책망을 하시지 않을까?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실까? 여러분, 요트가 있잖아요. 요트가 바다를 이렇게 항해하는 요트, 작은 배이지만은 막 흔들리지만은 그러나 빠지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그 요트가 왜 그렇게 넘어지지 않을까요? 그것은 그 요트의 밑바닥에
벨레스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벨레스트가 있어요. 이 벨레스트가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바닥짐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말로 바닥짐이에요. 바닥짐 좀 생소한 용어 아닙니까? 바닥짐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건 뭐냐면 이 요트 그 배 밑바닥에 아주 무거운 그 쇳덩어리 같은 그것을 밑바닥에 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 같지만 또 일어서요. 오뚜기처럼 그렇게 또 일어서는 거예요.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만은 그러나 또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때는 바람이 붑니다. 풍랑이 불어요. 고난과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도 우리의 신앙이 넘어져서는 안 돼. 다시 일어서야 돼. 우리가 새벽 기도 때에 지금 시편을 강의하고 있는데 거기에 다윗의 시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참 얼마나 고난과 환난을 많이 당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 시편 우리가 구절마다 정말로 다윗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거기에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넘어지지 않았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좀 흔들리기도 하고 그랬겠지만은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편 57편 7절에 보시면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니 나는 이 순간에도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넘어지지 않았어요. 이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순간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어요. 다윗의 그 심령 속에는 이 믿음의 벨레스트가 있었어요. 믿음의 벨레스트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이러한 믿음의 벨레스트가 있어요. 인생의 풍랑 속에서 인생의 바람이 불 때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벨레스트가 있어요. 그게 있어야 돼요. 바로 바나바는 그런 믿음의 벨레스트를 가진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바나바는 헌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4장 37절에 보시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바나바는 밭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땅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땅을 팔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그런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지금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나의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 사실을 늘 생각하며 사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올바른 인생관, 올바른 가치관, 그리고 올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인생도 참 짧은 인생인데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어디에 투자하며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사도 이사야서 47장 7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7장 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들의 종말도 여기는 바벨론이 이제 멸망할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종말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 인생도 우리 사람도 말이죠. 종말을 생각해야 돼요. 늘 그 종말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 순간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언젠간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와요.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그 말씀했어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보물은 우리의 물질을 가리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사람이 말이죠, 돈을 어디에 쓰는지 어떻게 쓰는지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알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여기서 보물은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까지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시간과 재능, 보물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 무엇을 위해 쓰느냐, 그것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다 보시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다 보십니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로 올바른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이렇게 헌신적인 사람이었어요. 자, 바나바는 어떤 신앙을 가졌습니까? 첫째로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둘째로 믿음으로 충만했어요. 세 번째로 헌신하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의 인격은 어떠했습니까? 바울이 아니죠. 자꾸 바울이라고 그러네요. 자, 바나바는 어떤 인격을 가졌습니까? 첫째로 위로하는 사람, 위로와 권면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죠? 착한 사람이었어요. 배려하기를 잘하고 용서하기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동역하고 협력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십수년 전에 교회마다 바나바 사역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아마 바나바 사역 했을 거예요. 바나바 사역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 새로 오시는 분들을 잘 영접하고 그래서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역이 바로 바나바 사역인데, 어떤 연구조사기관에서 이제 교회마다 조사를 했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이제 사람들이 참 어떻게 처음 이제 새로 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맞이하고 영접하는지 그것을 조사를 해봤대요. 그래서 이제 그 조사기관에서 한 사람씩 파견을 시켰답니다. 18교회에 파견을 시켰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가서 교회에 가서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도록 했답니다.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사람에게 물어봤을 때 미소를 지으면서 가르쳐주면 10점을 줬답니다. 또 인사를 하면서 미소를 짓고 가르쳐주면 20점을 줬답니다. 자기 이름을 소개하면서 미소를 짓고 가르쳐주면 100점을 줬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소개하면서 안내를 하고 다음 주일에 초대를 하면 200점을 줬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을 소개하면서 안내를 하고 다음 주일에 초대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소개해 주면 1000점을 줬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목사님까지 소개해 주면 2000점을 주었답니다. 근데 사실 지금 화장실이 급한데 이렇게 길게 붙잡고 얘기할 시간은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봤답니다. 근데 18교회에 한 사람씩 다 파견을 해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해본 결과 11개 교회가 100점 미만이었답니다. 5개 교회는 20점을 받았답니다. 2개 교회는 0점이었답니다. 여러분들은 몇 점짜리 되시겠어요? 우리 교회는 몇 점짜리 교회가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000점이요? 20점. 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요즘 시대는 이 바나바는 이 권면, 위로와 권면을 잘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금 권면을 잘하지 않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답니다. 다 이기주의에 빠져서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면 됐지, 뭐 다른 사람까지 뭐 신경을 써,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권면을 잘 안 한대요. 그리고 뭐 그 사람은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서로 권면하라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서로 권면을 해라. 우리가 서로 권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맥도날드에서 몇 년 전에 이 기발한 그 마케팅 전략을 하나 세웠대요. 이게 사람들이 이 맥도날드 가서 이제 주문할 때 보통 이 햄버거하고 콜라를 이제 주문해서 먹는데, 점원이 이제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 감자튀김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걸 꼭 묻도록 했답니다. 프렌치 프라이를 드시겠어요? 하고 그걸 꼭 묻는데요. 묻도록 그렇게 점원들을 다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1년에 수천만 불이 더 돈을 벌었답니다. 그 한마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프렌치 프라이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그것도 먹죠, 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수천만 불을 더 벌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권면의 효과예요. 그것이, 이 권면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권면을 하시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일을 하셔야죠 하고 이렇게 권면을 하세요. 이제 봉사하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주일 성수 잘 하세요 하고 이렇게 권면해 주시고, 수요 예배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수요 예배도 참석을 하세요. 다락방 기도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 다락방 기도회도 참석해 보세요 하면서 그렇게 권면을 자꾸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럴 때 권면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폭스 잭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나바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매력 있는 인물 중에 하나이다. 그는 남의 장점을 찾아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재능으로는 바울보다 못했을지 모르나 크리스천의 덕으로는 우월하였다. 그는 질투를 모르고 남의 허물을 용서하며 장점을 보기에 빨랐으며 형제간의 평화를 위해 타협에 주저하지 않았다. 역사상 바울은 세계 교회 진보에 공헌한 바 컸지만 바나바는 세상에 살맛나게 해주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바울의 위대함을 잊지 못함과 동시에 바나바는 기독교가 세계적으로 진출하는데 개척자였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같은 그러한 바나바와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 바나바 같은 인물들이 많이 나타나서 정말 바나바가 사역했던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했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 이게 바나바 역할이 굉장히 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 같은 인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상급받고 우리 아스토리아 한인교회가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